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든 내리고 어떤 성읍에든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누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이롭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즐거운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괴로운 만남이요 고통스러운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스라엘이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벌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의 만남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힘든 것이 시험 보는 것이죠. 시험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그것도 잠시지요. 시험 성적 때문에 이제 괴로워합니다. 잘 봤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시험을 잘못 보면 굉장히 고역입니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성적표는 나왔는데.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스스로 성적을 고치는 일들이 있었죠. 요즘은 모르겠어요. 집에 가는 것이 고역이고 부모님 만나는 것이 괴롭죠. 왜냐하면 성적 때문에 잔소리를 또 듣게 되고 또 심지어 혼도 많이 나죠. 벌도 받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는, 그래서 만나기를 단단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잘못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는 고대 가나안 땅에서 최상의 품종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소라는 것이죠. 살이 아주 잘 쪄가지고. 이스라엘 여인을 여기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치와 쾌락과 술에 빠져서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성 어떤 상위 시대인 것 같아요. 이 모습만 보면. 그만큼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여인을 묘사하면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풍요로움 가운데 빠져있는, 쾌락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힘 없는 자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서 흥청망청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지는 오래입니다. 그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바라는 것은 사치입니다. 힘없는 자들의 부르짐이 허공 속을 메아리치며 가난한 자의 배고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압제와 포악을 두고만 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사 때가 되면 그들을 갈고리로 끌어가고 낚시로 잡아채서 하르몬에 던져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르몬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이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타국 땅에 비참하게 끌려가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행태에 대해서 조소를 날립니다.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시기로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으되 자기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열심과는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매일 새벽 경건회를 드립니다. 11조는 3일마다 드리고 감사헌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공적 예배에 참여하고 구역 모임, 전도회 모임, 봉사활동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열심이고 자신이 생각해도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인 형식만 있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종교적인 삶의 모습과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굉장한 독설을 날렸죠. 왜냐하면 그들이 외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외식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인가?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나 몰라라 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들만을 열심히 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문자적으로만 지키려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할 그 정의와 궁율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열심을 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죠. 교회에서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외식하는 자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내가 추우면 남도 춥고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내가 슬프면 남도 슬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궁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 만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자신들의 부를 쌓기 위해 가난한 자, 힘 없는 자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요즘은 어떠한가? 요즘도 그렇죠. 뉴스를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십시오. 수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입니다. 사실 아모스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유대도 마찬가지죠. 우시야 시대 굉장히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성한 시대였습니다. 사실 다른 열방들, 다른 타국에 있는 아시리아라든지 이집트 이 열강들이 힘이 약할 때예요. 힘이 약하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힘이 올라갑니다.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떨어지게 하겠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것인데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6절 표현을 보십시오.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빨에 끼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둘째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겠다. 비가 와야 이제 곡식이 여무는데 잘 튼실하게 됐는데 한마디로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셋째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치며 팥중이로 각종 과실나무들을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농작물이 여러 가지 병충해 피해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팥중이는 사실은 히브리 말로 학가잠인데 삼켜버리겠다는 어떤 말 속에 나온 곤충입니다. 정확히 어떤 곤충인지 모르겠지만 메뚜기과의 일종이라고. 사실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4가지 형태의 곤충으로 이스라엘 땅을 황폐시켜버리죠. 한마디로 이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면 초토화돼 버립니다.
뭐 남는 게 없어요. 다 먹고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넷째로는 전염병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그나마 낫죠. 옛날에는 역병이 창궐하면은 창궐한 마을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을에 전염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칼로 청년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지요. 청년들이 누굽니까? 그 나라의 미래죠.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죽어버리니.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듯이 그들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컸으면 모든 것들이 불살라지고 겨우 그 불붙는 조그만 나무 조각만 남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나는 이제 너희들과 상관없다. 끝이다. 그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돌아오라고. 5번씩이나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고집은 대단하죠. 회개치 않는 그들의 마음 마치 고래 10줄 같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오니까 그럼 내가 찾아가겠다. 찾아가실 때 그냥 가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선물을 가득 들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실 방망이를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담비이지만 고집 부리고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불과 방망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계에서 벗어났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아마 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오니까 이때다 하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때다 하면서 전화를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날개의 그늘 안에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은혜를 쌓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치와 방종과 향락에 빠져서 정의와 공의와 이 믿음을 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 가실 때 정말 기꺼이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그 은혜의 그늘 가운데 머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 가지 죄들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을 만나 주실 때 불과 같고 방망이 같은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담배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저희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